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 10강 초대교회사 마지막 시간인데요. 초대교회 신학의 어떤 종합을 한 어거스틴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교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교부들은 기독교의 교리적 체계를 세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삼위일체론이라든가 그리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그 교회론 등이 또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면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거스틴도 많이 기여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회심 이후에 그 극도로 혼란했던 그 초대교회 중후기 시대에 잘 준비된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떤 젊은 시절은 되게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 회심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위 초대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요, 그리고 기독교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초대교회의 신학을 종합하고 체계화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 사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필립 샤프입니다. 필립 샤프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만대의 교회를 위한 위대한 교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354년 그 11월 13일에 그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하지만 오늘날 이제 알제리에 속하는데 그곳에 타가스테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주 신앙이 깊은 그러한 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370년경에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 그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 카르타고에 가서 공부를 했고요. 특별히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한 이유는 뭐 변호사라든가 혹은 소위 법률가라든가 고급 관리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한 것이죠. 어거스틴이 공부를 게을리 하진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그 이 도시가 제공하는 각종 그런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7세 때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15년 동안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을 그 참회록이라는 자기 이제 자서전적인 글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때 나는 수사학을 가르쳤고 탐욕으로 가득 찼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말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보다 세상적인 학자들을 본받았으며 기교도 없으면서 기교를 가르쳤으며 범죄한 삶을 일삼으면서 범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 미끄러지는 가운데 거침돌에 걸리는 모습을 보셨고 맑은 빛들을 막아버리는 연기 가운데 서 있는 저를 보신 주님. 나는 허무한 것을 나의 지침으로 삼았고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나는 법적인 결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대로 한 사람을 선택했으며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결혼에 관련된 일들과 역정으로 충동된 것들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 가운데 자녀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볼 때 어거스틴은 대단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방황 속에서 어거스틴은 한동안 고대 로마의 유명한 수사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케로의 글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읽으면서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키케로의 어떤 글들이 그 어거스틴의 어떤 그 영혼의 그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소위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그 마니교회에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니교회 약 9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니교에서도 자기의 근본적인 어떠한 그 공허함과 그 삶의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가 관심을 가진 게 어떤 이제 이성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그리고 음악이라든가 철학 등 이제 다양한 어떤 학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답답함, 그 영적인 공허함, 그리고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29세가 되던 때에 소위 이제 383년에 카르타고에서 이탈리아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수사학의 어떤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사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여전히 어거스틴은 그 심각한 마음의 불안과 번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어떤 이제 가정 속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그의 어머니도 함께 왔는데 그 어머니도 그 어거스틴이 늘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밀라노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느 날은 그 울면서 기도하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모니카를 그 밀라노 교회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가 보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거스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간절히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암브로시우스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 소리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된, 회심하게 된 계기도 그 뒷면에는 그 어머니의 어떤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한 그 기도가 어떤 이제 이렇게 그 작용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방황의 과정 속에서 그 어거스틴은 그 밀라노 교회의 감독인 그 암브로시우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암브로시우스의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점차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86년 9월에 뜻밖의 사건 속에서 이제 회심하게 된 그러한 계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 친구와 앉아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막 뛰노는 그러한 그 소리 속에서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성경을 펴서 읽으라. 이제 이런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읽은 곳이 어디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이 소리를 이제 이것을 읽었죠. 그리고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어거스틴 이제 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나이가 언제냐면 약 32살이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결국 이제 어거스틴은 387년에 암브로시우스에게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어거스틴은 383년 다시 자기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91년에는 수도원 설립을 위해서 이제 히포라는 도시에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곳 교회의 감독인 발레리우스에 의해서 가르치는 장로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발레리우스가 이제 사망했을 때, 그때가 이제 395년인데요. 그 발레리우스를 뒤이어서 히포의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감독 계승은 어거스틴 삶의 또 다른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교회를 향한 그 소명감 속에서 감독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성경 연구와 다양한 조술 활동에 힘을 쓰면서 그 감독직을 수행했습니다. 특별히 마니교라든가 그 당시에 이제 이단들인데요, 도나투스주의자들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논쟁적인 어떤 그러한 조술도 많이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마지막 인물이었던 사람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거스틴의 저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은 자신의 생애 동안 약 750편의 책을 남겼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설교집, 주석서, 그리고 논쟁적인 글들, 그리고 삼위일체론, 신의 도성 등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의 세 가지 저술만 짧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회록은 약 400년경에 쓴 책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삶과 구원받은 자의 찬양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왜 어거스틴이 이 참회록을 썼냐면요. 그 당시에 어거스틴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교부 중에 교부다, 성자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니까 이게 이제 너무도 부담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삶을 사람들에게 좀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참회록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삼위일체에 관하여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은 이전까지 논의된 삼위일체론을 종합하고 체계한 그런 어떤 이제 저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 본체와 새 위격에 관한 아주 명확한 이해를 이제 규명하면서 앞선 그 신학자들 혹 교부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삼위일체론을 종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은 어떤 마음을 했냐면요, 그 성경의 어느 한 말씀도 포기됨이 없이 전체 성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삼위일체론을 규정을 한 겁니다. 즉 전체 성경을 계시의 주체자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깊은 차원의 경건을 가지고 지금 삼위일체론을 정리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책이 신의 도성입니다. 이 책은 413년에서 426년까지 아주 오랜 동안 이렇게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이제 410년에 로마가 함락이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이제 로마가 옛날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옛날 신들이, 소위 이제 로마의 신들이 진노해가지고 로마가 멸망이 됐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 이런 어떤 이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의 도성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과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변증한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시와 지상의 도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로마는
옛날부터 예부적인 어떤 침입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로마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어떤 전쟁이 있었고 무수한 재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윤리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그러한 곳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이만큼이나마 평온한 삶 혹은 윤리적인 어떠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변호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로마는 그 하나님이 복음 증거의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로마를 번성케 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제 로마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운명을 걷게 된 것이다. 즉 로마의 멸망은 하나님이 로마의 죄악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 증거를 위해서 로마를 사용하셨지만 이미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되었고 그랬을 때 이제 로마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소리는 우리가 좀 아주 오늘날도 깊게 새겨드릴 필요가 있던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지만 실제로 오늘날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어떠한가를 잘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회의 어떤 죄가 간영을 할 때 정말 긍휼이 사라지면 거기에 남는 것은 이제 심판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긴장감을 우리에게 이 신의 도성이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거스틴의 어떤 논쟁입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논쟁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이제 논쟁의 첫 번째는 뭐냐면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쟁은 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특별히 이제 도나투스 논쟁과 관련해서 어탱심은 이제 교회와 성례의 문제가 이제 다루어졌고요. 특별히 이제 펠라기우스 논쟁과 관련해서는 그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특별히 그 인간의 그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주제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크레티안 황제의 대박해 이후에 거의 이제 마지막 어떤 이제 박해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소위 박해를 견딘 사람 그리고 이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배경 속에서 어거스틴 당시에도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에 도나투스 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나투스라는 그 인물을 따른 그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이런 도나투스 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교회는 성결한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배교를 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약 네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박해 시에 신앙을 부인한 자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로부터,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배교한 사람이죠. 그 배교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례와 성직자 임직은 무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지만 어거스틴은 이제 이들의 반대해가지고 그 일치, 곧 하나됨은 교회의 가장 필수적인 속성인데
도노투스 자유자들은 그 교만과 사랑의 어떤 결핍으로 이와 같은 교회의 일치성을 깨뜨렸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비판을 하냐면요. 소위 이제 존경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감독들이 집례한 세례는 유효하지 않다고 이제 도나투스 주의자들이 했죠. 그랬을 때 어거스틴은 교회의 어떤 애식도 이를 집전하는 인간의 도덕적인 합법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즉, 허물이 있는 집례자가 세례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례 효력이라는 것은 세례를 주는 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거스틴이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이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특별히 세례를 주는 자,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고요. 세례의 소욕과 관련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그 세례를 주는 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점을 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편에 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성례를 훼손할 수 없다. 세례가 복음의 말씀으로 거행될 때 집례자가 제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성례 자체는 성례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례의 효능은 세례를 주는 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펠라기우스 논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영국 수도사입니다. 대단히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신학 내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펠라기우스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자유와 노력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입장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제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펠라기우스하고 어거스틴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진 것이지요. 펠라기우스 주장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전적인 타락을 부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강조한 게 뭐냐면 죄는 모방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잘못한 것을 후대가 보고 그렇게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로 규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개별 사항이다. 개별 인간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간은 얼마든지 자신의 선택을 번복할 수 있다. 이렇게 번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택은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제 펠라기아는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자유롭게 창조되어 전적인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 이후에도 이 자유의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는 금욕적인 낙관주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반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믿음의 시작과
선의 성취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 모든 이제 후손들은 뭘 공유하고 있냐면 죄의 전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창조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해도 그 자유의지는 죄 아래서 약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또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 결과는 이제 초대 교회는 이제 펠라기우스 입장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529년에 오렌지 공의회 때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따라서 은혜에 의한 구원의 우선성을 이제 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가 어떤 영향력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세련된 형태로 중세와 근대에도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의 한 사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어거스틴의 사상 중에 하나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혜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의지적 노력을 통하여서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러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에 의해서 제공이 되냐면 성령에 의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가 성령에 의해서 제공될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께서 율법을 통하여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소위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신앙, 칭의, 그리고 화평을 이루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구원받은 인간의 의지를 작동하여서 일생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 단계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규정하냐면요. 무상으로 순수하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정의 은혜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 전에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선택된 자들에게 그 선택의 열매로서 삶의 실존 속에서 구원의 믿음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떤 은혜의 내용으로 어떤 예정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하는 은혜는 선행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이 선행적인 은혜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우선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에 결정적으로 역사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선에 머물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결코 인간이 거부할 수 없게 불가항력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견인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견인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선행적인 은혜에 의해서 비록 표면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천상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이로써 그들이 선한 것을 불가항력적으로 오운하게 하시었고 또 또한 선을 버리는 일도 불가항력적으로 거절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또 은혜를 버릴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는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이런 어떤 그 모든 은혜들이 포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안전하며 그리고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현실도 그리고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제 그 어거스틴은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와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막론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학의 어떤 정통적인 입장을 알고자 하면 이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에 어떤 이제 큰 어떤 이제 영향을 주었고요. 그러할 때 특별히 이제 세 가지 면에서 크게 기여를 했는데 또 이제 삼위일체론 그리고 교회와 성례론, 교회론과 성례론 그리고 그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 교리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에게 교회의 어떤 이제 정통적 신앙과 관련해서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어거스틴의 신학은 종교개혁 사상의 어떤 기반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칼빈에 의해서 그 체계화된 개혁주의 신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을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